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늘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그러냐면 행위나 또 의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존재를 항상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며 또 욕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또 존재적인 의식 안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하면 할수록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해보고 나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 공허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우리가 깊이 깨달으려면 율법의 말씀, 또 의식, 또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를 깨달아갈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의 당시의 교회의 그 지역이나 교회의 사람들도 당시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증명해 보이려고 할 수는 있으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적인 행위나 신비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말씀에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찾아보면 할례와 세례가 나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아이가 낳으면 8일 만에 하는 거 있죠. 그게 할례입니다. 남자 아이들한테 행하여지죠. 그게 할례고,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 죽음과 삶의 모습을 딱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핵심은 할례와 세례인데, 우리는 이 할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세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할례가 주는 건 뭐예요? 율법적인 행위지요. 유대인들은 이 행위를 통하여 내가 유대인이 됐음을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할례를 통해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요.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오늘 요한복음 8장 23절에 있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때요? 공허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진짜 참 진리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평화롭습니다. 평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참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세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리스도가 주는 세례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만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뭐가 온다고요? 불완전한 나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불완전한 증명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항상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 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는요,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매일 들어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려고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혼자 들을 때와
공동체,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또 우리 사회 구성원 안에서 들을 때 더 힘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존재하고 있냐면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니 나 혼자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 힘이요, 약화됩니다, 혼자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순간부터 힘이 강력해져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삼겹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불완전하지만 세 겹이 딱 되는 순간 완전해진다고 하잖아요.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교회를 다녀야 돼? 뭐 꼭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려야 돼? 왜 직장에서 모여서 큐티 해야 돼? 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럴 때 조직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총회 직전 모임을 가졌어요. 왜 총회를 이루어야 되고 노회를 이루어야 되고 각 지교회가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지요? 우리는 서로 다 힘을 보태주어야 해요. 우리의 약한 힘들을. 그럴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국민 하나하나가 힘을 모아줬을 때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나라도 국민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리스도의 세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요, 전에는 율법 아래 살았어요. 우리가 의식 안에 살았어요. 세상의 지식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우리 그걸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인식해 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안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이게 혼합되었다거나 할까요? 좀 뭔가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옛 생각 자아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완전해집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에서 옛 생각이죠. 율법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옛 생각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들어오면 어때요? 이 혼탁해져 가지고 늘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나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옛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의 자아는 이제 죽었어. 다시 올라오잖아요. 다시 너를 올리는 것은 십자가의 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 그래서 우리는 옛 생각을 여러분이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 어때요? 이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안에 안정적으로 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때요? 너는 누구도 이 복음을 빼앗아 가지 못해요. 이 자유를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완전한 삶을 주시지 않으려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율법으로도 충분했겠지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십자가의 도가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참 자유, 또 믿음의 승리, 또 세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손으로 한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지만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십자가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때요? 우리 이제 장로교는 세례를 받지만 사실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어때요?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해졌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옛사람을 죽였을 때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날마다 이걸 선포해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시작되고, 또 주무실 때도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꿈속이 깨끗해요. 완전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지요. 깼다. 꿈속에서 계속 헤매는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어져요.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주무십시오. 일어날 때도. 이렇게 될 때 완전한 자유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전투를 합니까? 예. 이 세상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뭐예요? 마귀의 이름들입니다. 이 세상을요 지배하고 있는 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근데 그의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와 권세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죄 때문이잖아요. 이 죄를 도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참 자유예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죄의 회개입니다. 회개를 한 순간 정결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정결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때요? 참 자유와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새롭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쓴 율법은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그렇잖아요. 늘 우리 마음을 고달프게 해요.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도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무겁지요. 존재 자체가 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증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입으로 매일 고백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과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알겠지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자신을 못 박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세례로 받으십시오. 세례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세례. 우리의 내적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교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 없는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이 뭐예요? 성령의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요 강제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 안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자유를 선포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 안에서의 행위는요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안에서의 행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름의 상이라고 있죠. 예.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네. 우리는 자유의지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믿음 안에서 자유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인 분들은 내려놓으면 돼요. 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정결, 죄의 사함, 해방, 노예에서의 해방, 죄의 노예에서의 해방, 생명 안에서의 자유가 선포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음을 히브리서는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도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원래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되었고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불화할 때는 어때요?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부모하고도 화평하고 어때요? 힘 있는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면 어때요?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맞죠? 네. 화평이라는 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권세를 함께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다.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죄를 노예의 습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 나는 그 예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돼. 누리자. 십자가의 도를 누리자. 자유를 누리자. 선포하자. 이게 바로 가나안 백성의 자유로운 가나안 백성 안에 믿음의 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고 나가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 발짝을 내딛는 거 뭐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나는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믿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자유입니다. 자유가 여러분을 늘 통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